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바라는 마음은 삶은 요셉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요, 야곱에 가까운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셉의 이야기는요,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인생 역전을 이룬 인생 역전의 대명사처럼 요셉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역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요 요셉과 같이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요셉이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극적으로 반전을 이뤄서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그런 그의 인생 역전의 삶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위기 가운데에 그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과 태도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삶의 모습과 태도, 그 신실한 믿음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깨닫고 본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요 라헬의 두 자식 가운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은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목숨을 잃게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야곱이요 결혼한 그 스토리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라헬이 늦둥이로 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 아예 말씀에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공평히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요 아들 둘 키우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부모 입장에서는 두 아들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형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빠 엄마는 동생만 더 사랑해, 이게 불만이고, 또 그러면 동생은 아니야, 아빠 엄마는 맨날 형만 사랑해, 또 이게 불만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두 아들 키우는데도 이런데 여러분 12명의 아들들 어떻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대할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처럼 요셉을요 대놓고 편애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편애의 역사는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사랑했어요. 이삭은요 야곱이 아닌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야곱은 오늘 대놓고 누구를 더 사랑해요?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와 같은 요셉에 대한 편애가 결과적으로는 형제들의 뭘 불러일으켰습니까? 질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질투가 요셉의 굴곡진 인생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모습이 이제 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야곱의 사랑,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셉은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의 미움도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형제들에게는요 또 다른 특별한 미움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요셉을 보면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 형들의 질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일평생 동안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셉은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요셉을 사랑하였을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간단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요셉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더욱더 특별히 받는 그런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토록 요셉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한 이유가 뭘까?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의 순수함 때문이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요셉은요 참 순수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자질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좋다 나쁘다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요 다른 눈으로 조금 묵상해 보면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에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잘못된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일일까요? 당장 형들의 과실을 덮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형들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있는 그대로 그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뿐이에요. 또 6절 7절의 말씀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요셉이 왜 이러는 거예요? 욕먹기를 작정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형들에게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어이구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너한테 이제 절하겠구나, 알았어, 이렇게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근데 이 역시도 보면 앞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냥 요셉은요, 자기가 꾼 꿈을 있는 그대로 형들에게 말한 것뿐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잔꾀가 있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아니, 얘기조차도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순수하고 단순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심란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참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 큰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단순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시는 일들은 너무 크고 복잡한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내용은요, 대단히 단순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미 연합감리교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코스타와 같이요 2030 컨퍼런스라는 그런 세미나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누가 왔냐면, 그 당시에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가 누구였냐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강사로 왔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격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돈 한 푼도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고 나중에 베버리 hils에 있는 그 대저택을 사는 그런 그 과정, 그 이야기들,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약을 사려고 그 빌딩 1층에 있는 약국에 내려왔어요. 그 순간에 비행기가요 무역센터를 탁 들이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들이받은 곳이 자기 사무실이 있었던 층이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약국에 1층에 있는 약국에 잠시 내려온 사이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요, 젊은이들에게도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아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매주 세계의 정상들을 만나느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대요. 가가지고 회담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누구를 만나서 회담을 하던 절대로 주의를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를 껴서 스케줄을 잡으면 그 만남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있든지 주일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의 본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세계 정상들과 만나는 그 스케줄 자체를 절대로 주의를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요, 자신이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대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얘들아, 주일은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르쳤던 아버지가 그 가르침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본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가르침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요 역시 복잡하게 사는 제 생각이고요. 그분은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자기는요 그 삶의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면요 어떤 분은 쳐다보기만 해도 참 복잡하고 심란하게 보이는 분이 계세요. 저도요 참 생각 많고 복잡한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많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복잡하고 심란한 분 보면요 하나님도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에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실 때에 그들에게 가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역시 복잡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신의 것들을 그냥 내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예수님 잠깐만요. 따라는 가겠는데 제가요 조금 정리할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요 조금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요. 제가요 인간관계도 좀 정리해야 되고요.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제가 정리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아마 제가 그렇게 정리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저를 정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조금 단순해야 되겠다. 좀 더 순수해야 되겠다. 내가 순수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 가운데 좀 단순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반응으로 믿음의 생활, 목회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즐겨 읽었던 책 중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요 어린 왕자가요 이런 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면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내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이요 단순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죠. 순수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 뜨이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그렇게 열리기 위해서는요 저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순수해야 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복잡한 것이 아닌
단순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셉의 순수함과 단순함이 물론 형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요, 요셉의 이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좋아하는 인생 역전의 삶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복잡해요. 사회도 복잡해요. 교회 역시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개인의 삶도 가정, 진로, 취업, 연애, 결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등으로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 잘라내고 우리 본연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수함을 보시고 일평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요셉과 같이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신앙의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요, 요셉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은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삶 속에서요, 꿈은 그를 공경에도 처하게 하지만 또 꿈은요, 그를 공경에서 건져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도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 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꿈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 꿈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요, 목사로서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성경의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제가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의 꿈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요, 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이렇게 말하는 이런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어르신들은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청년, 청장년들이 가득 차서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이들은요,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이 청년, 청장년이 돼가지고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대로 내가 되었네? 아니,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되네?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어린 시절의 꿈이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요셉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지금 꾸고 계십니까? 저는요, 요셉과 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죠. 좌절도 있겠죠.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꿈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개인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무엇보다 이 땅을 향한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